셋째 주이고요. 사도행전 78번째 시간 저희 같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바울의 모든 변론이 다 끝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이 변론만 5번을 해요. 5번. 그래서 사실은 비슷한 내용, 또 비슷한 맥락 속에서 바울이 하는 변론 5번을 저희가 아주 꼼꼼히 다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변론의 시간이 다 끝났죠. 결국은 바울이 황제에게 가겠다, 나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황제께 상소하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진 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다고 말한 바울은 이제는 그렇다면 거기 가이사랴 지역에서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는 일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제 배가 가게 되는데요. 그 배 안에 자그마치 276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오늘 27장 여정, 항해 여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 결국 배가 파손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섬 근처에서 막 표류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을 지경에 다다랐는데 선장이, 그리고 거기를 지휘하고 있던 백부장이 뛰어내리라 해가지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또 수영을 못했던 사람들은 그 부표를 붙들고 결국 거기 있던 섬, 몰타 섬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때는 모르고 간 거였습니다. 가서 그 섬에서 다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27장 전체를 보게 되는 거고, 28장 다음 주에 들어가면 이제 그 섬에서 있었던 일 몇 가지와 함께,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좀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사도행전은 아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7장 전체를 볼 텐데요, 제가 한번 27장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26장을 다 본 겁니다. 그죠? 마무리하고 나서 오늘 27장을 보는데요, 중요한 연결고리, 아주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몇 번 들으셔서 베스도 총독이 있었고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그리고 명목상이지만 그래도 마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처럼 명목상으로 존재하지만 그래도 아주 영향을 끼쳤던,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총독과 왕,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차이가 아니라, 총독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왕은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로마 시대 때 꼭 그러했습니다. 이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그리빠 2세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26장 30절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는 누구였습니까? 이 아그리빠 왕의 누나였습니다. 그래서 다 한 그룹인 거예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자, 바울의 변론을 다 듣고 나서 바울이 하는 말,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적이 없다. 나는 유대율법을 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셨던 그 사건,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사건, 내가 설득되었던 그 일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증거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어떤 결론을 내느냐 보십시오. 다 일어나가지고 물러가 서로 이제 왕과 총독과 버니게, 그래도 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또 지도자들이 몇 명이 모였겠죠? 딱 둘러서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 지금 유대인들이 사형시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형? 아니, 사형뿐만 아니라 결박?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가둘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도대체 무슨 로마 제국에, 그죠? 로마 제국에 해가 되는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우리가 로마 제국으로서 이 피지배국인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치리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보니 사형은 말도 안 되고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 판사들이 뭐라고 판결했어요? 무죄, 소송 각하, 땅땅땅 끝나는 거예요. 이에,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더 웃깁니다. 보세요.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이제 왕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입니다.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지금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가겠다고 상소한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 취하하면, 그 소송 공고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석방시켜도 문제 없겠다라는 그런 말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보니까 아무 혐의가 없고 지금 황제에게 했던 상소, 아니 그것만 아니면 지금 풀어줘도 되겠는데요? 별 문제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래요? 라고 반응한 거죠. 베스도 총독의 골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새로 부임한 총독이어서 그 전 총독이 다루던 일을 다시 꺼내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건을 죄인인 죄수로 지금 지명을 받은 바울이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함으로써 지금 가야 되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총독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황제에게 데려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고소가 일어났고 어떤 판결이 났는지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은 유대교 종교, 그들의 역사 전통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 이야기는 로마의 실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 안에 있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왔을 때 이 변론을 다시 듣게 됐는데, 이 종교를 잘 아는 종교인들을 임명하는 아그리빠 왕의 결론이 뭐라고요? 죄 없음, 무죄다. 지금 만약에 상소 안 했으면 풀려나도 될 정도입니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보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사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만약에 지금 한 이 상소를 취하하면 그러면 모든 일이 간단해져요. 아니, 아그리빠 왕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석방시켜도 된다 할 정도인데 굳이 뭐 그 귀찮은 보고서 써가지고 보내나, 그죠? 그냥 안 보내는 게 더 낫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이사랴인데요. 제가 좀 이따 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는 거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시에 무슨 안전한 교통편이 있었습니까? 뭐 어떻게 날씨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배로 가야 되는데요. 또 이때가 때마침 맞바람이 불어서 잘 못 갈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보낸다? 그러면 군인 적어도 수십 명은 같이 보내야 될 거고, 뱃사람 같이 가야 될 거고, 또 가는 김에 또 다른 제수들도 가야 될 제수들도 덜어 모아가지고 결국 276명이 같이 가게 됐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몇 달을 가야 됩니다. 그런 여정을 갈 바에는 그냥 취소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27장 1절.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장 보세요. 첫 번째 절.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누가와 그리고 그 외에 함께 가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해하시겠죠? 우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는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바울과 다른 제수 및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왜냐하면 지금 총독과 왕과 버니게 그 친누나 이렇게 모여서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을 텐데 뭐 발표를 했던지 어떤지, 아무튼 누가 이 저자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기록을 해놨거든요. 자, 기록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풀려나지 않았고, 자, 바울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바울 입장에서 만약에 풀려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죠? 아, 그래요? 내가 지금 석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2년 넘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넘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석방이 되면 사실 이 죄인의 신분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어쨌든 수갑차고 죄수복을 입고 그리고 로마에 가야 되는데, 그러고 가느니 그래도 좀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좀 자르고 그리고 깔끔하게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자유의 몸으로 로마 가는 길에 좀 다른 곳도 좀 천천히 들르고, 워낙 거기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가고 싶은 교회들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바울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고 같이, 심지어 자기의 일행들도 같이 그 죄수들이 타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스스로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위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분이 허락해 주신 사명, 이 위에서 지금 이 모든 여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고소취하하면 풀려날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죄수 취급받느라 2년 동안 너무 억울했는데 이제 나가서 좀 무죄 판결 받은 거니까요. 좀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좀 변론도 더 하고 사람들에게, 유대인들한테 가서 좀 큰 소리도 치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여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 위에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또 이 여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로마행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27장은 전체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배 타고 가는 항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2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생생한 항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너무 현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기록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항해술 혹은 몇백 년 전의 항해에 대한 기록인 있지만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회에 배를 타고 그 넓은 대양을 건너 항해를 했다는 기록, 그리고 그 당시 태풍이 불었을 때 배가 침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은 문학적이나 신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고대 항해술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는 가장 유용한 현재 존재하는 문헌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뱃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단어인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물? 이물이 끼었다 말고 이물. 배에 관련된 단어로 이물, 선두를 말하대요. 선두,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하고요. 고물, 고물은 배의 뒷부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거룻배. 거룻배가 뭔지 아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명정 같은 거예요. 구명정. 아시겠죠? 돛이 없는 작은 배. 자, 그때 가는 이 배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큰 배, 276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구명정도 따로 있었고요. 배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실 저는 보니까, 저도 해군이긴 하지만 저는 배를 별로 안 타봐가지고 육지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라든지 실제로 배를 타시는 분들이 보면 야, 이거 실감나다, 자기들이 맨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군사관학교 출신 중에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대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글을 배를 실제로 타보지 않고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생동감 있고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갔을까? 자, 지도 한 장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명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막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었는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지도를 보고 제가 좀 깔끔하게 지명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하겠죠. 여기가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베스도가 바울을 이제 황제에게 데리고 가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자 보세요, 여기가 유대 땅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시리아, 여기 이집트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죠? 여기 이집트,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으로 말하면요 시리아고, 자 쭉 가서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보이시죠? 지금 현재 지명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로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쭉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배를 갈아타요. 먼저 시돈으로 가서 배를 출발해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그 다음에 키프로스 섬을 지나 무리라는 곳에 와서 여기서 보면 더 큰 곡물선으로 옮겨 타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섬에 잠깐 정박했다가 쭉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로거든요. 여기서 잠깐 배를 갈아타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배로 갈아타고 여기 섬에 들렀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이제 표류한 섬이에요. 여기로 쭉 가서 로마까지 가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그죠? 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먼저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고, 그 다음에 여기 미항이라는 게 보이십니까? 미항,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자,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리 쉽지가 않았어요.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해안을 바람막이로 했다? 그런데 이거를 아는 분은 너무너무 막 실감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까 제가 짚어드렸던 부분이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리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 날이 걸려, 무슨 말이냐면 배가 지금 바람이 좀 순풍이 안 불어줘서, 그래서 바람이 쭉쭉 불어줘요. 이때 당시 뭐 동력이 없잖아요. 그냥 돛을 세워서 그거 바람 힘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노를 조금 저었던지. 그러니까 바람을 거슬러 갈 수는 없으니 바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러 날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 관계로, 보세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금식하는 절기 전에 갔었어야 돼요. 왜? 그때가 바람이 부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이미 지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권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합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날씨나 모든 환경들이 배를 띄울 시기가 아니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죄수 주제. 사실 바울을 전문 직종으로 비유하자면 뭐 예를 들면 교수라든지 뭐 아니면 변호사 정도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지금 현대 전문직으로 말하면.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나 안드레 같은 어부가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했다면 조금 더 신뢰가 갔을 텐데, 뭐 굳이 법학 전문 교수 비슷한 사람이 배에 대해서, 항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 별로 신빙성이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자, 여기는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미항에서 여기 베닉스까지 가려고 해요. 베닉스 별로 안 멀어 보이죠, 그죠? 보이시죠?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이렇게 한 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겨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이때가 겨울이 돼가지고 더 이상 항해가 안 돼요. 겨울을 나야 돼요. 어딘가 지역에 정박을 하고 약 3개월 정도는 머물 그런 계획으로 베닉스로 가야겠다. 왜? 베닉스가 조금 더 머물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거기까지만 가자. 뭐 바울이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거 무시하고 거기까지만 가자라고 결정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요 짧은 거리를 가는 찰나에 폭풍이 일기 시작해요. 뭐 지금처럼, 지금 이제 우리 태풍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날씨가 덥고 이렇게 맑은데 아마 내일 아침 되면 부산 경남 지역 비가 많이 내리겠죠. 왜요? 우리가 지금 태풍의 이동 경로를 아니까요. 당시에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요 짧은 거리 가는데 태풍이 불었던 거예요. 자, 그 태풍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자, 배가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이름이 뭐죠? 저번 거기가 흰남노였나요? 아무튼 이렇게 태풍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태풍의 이름이 있었다. 이야, 전 참 재밌던데요. 찾아보니까 유라굴로는 동풍을 의미하는 헬라어 유로스와 북풍을 가리키는 박길로의 합성어로 동북풍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뜻은 없더라고요. 그 지역과 지형에 맞는 그런 바람이 불 때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배는 완전히 방향을 잃고 그때부터 표류하게 됩니다. 정확히 14일간을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그런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지 보십시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자, 다음이 되니까 사공들이, 거기 뱃일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죄수 말고, 그죠? 죄수 말고 간수들이 있을 거고요. 군인들,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은 뭐 배를 몰 줄 아나요? 배를 모는 사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장도 있고 군인의 장인 백부장도 같이 있는 거. 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서 배를 몰고 가고 있는데, 이 사공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태풍이 불면 배를 가볍게.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도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생명 살 수 없겠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자,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배 안에 있고 지금 선원들이 먼저 나서 가지고 막 물건들 버리고 살아야 되니까, 배가 어쨌든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당시 그런 배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막 버리고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찰나에 죄수였던 바울이 하는 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죠? 막 배를 지금 돌보느라 태풍 부느라고 지금 거의 14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약간 염장 지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걸 뭐 전문용어로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그런데 그것다 두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세요. 이제 안심하라. 이건 또 무슨,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파손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희 생명은 괜찮을 거야. 내가 속한, 23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뭐죠?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우리 24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자,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지금 선원들, 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요. 죽을 똥살똥 막 그냥 짐 버리고 막 살 거라고 밥도 식음을 전폐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자기 한숨 푹 자고 일어나더니 내가 천사가 저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다 산답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짐이나 하나 좀 덜어주고, 당신이 뛰어내렸으면 뛰어내렸지, 이거 지금 뭐 무슨 소리냐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선원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생사의 기로에 있어 보여도 바울은 뭐가 그리 담대하고 당당하고 심지어 평안한지 이들을 격려하고 심지어 위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이 바울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배가 점점 무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공들이 직감을 해요. 저는 몰랐는데 파도 소리가 다르다고 하네요.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 파도와 점점 무트로 올 때 파도 소리가 다른 거죠. 뭐야, 지금 우리가 무트로 가고 있네 하면서 그 사공들이 물길을 재어봐요. 물길을 재어보니까 처음에는 60m, 그다음 한참 뒤에 재어보니까 또 40m. 우리가 지금 무트로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데 선원들은 또 가다 보면 또 암초에 배가 좌초될까봐 또 그거를 조심하면서 배를 막 움직이더라고요.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그 사공들 중에 몇 명이 무슨 꾀를 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룻대 있죠, 구명정, 자기들끼리 이거 막 그 일을 하는 척 하다가 거룻배를 딱 내려가지고 자기들끼리 타고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바울한테 딱 걸려가지고 바울이 이 선자 저 사람들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룻배를 그냥 버려버려요. 우리는 한 목숨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뭐 이러면서 딱 배를 몰고 갑니다. 자, 바울이 지금 약간 거의 백부장과 선장급 정도로 배를 같이 운행하는, 또 지도하는 리더급 자리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결국 어디까지 갔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몰타라는 섬,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14일 동안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죠? 여기서 출발한 배가 막 여기서 태풍으로 방향을 잃어서 결국 다행히 로마랑 그리 멀지 않은 이 몰타라는 섬, 그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무인도라고 생각했던 그 섬에 갔고, 거기에 또 섬 원주민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섬 몰타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해안가에 다다라서도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배 선미가 다 부서지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배가 침몰할 것 같거든요. 해안가는 가까운데 파도는 세고 배는 곧 침몰해요. 자, 그래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 거기서 배가 파손되면 끝이니까. 얘네들은 죄수들이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생각하기로 바울은 꼭 황제에게 가야 돼. 이거 안 갔다가는 또 큰일 나요. 자기만 살아도 문제야. 그래서 죽이지 말라고 하고 배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잡고라도 가세요.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276명 모두가 살아서 몰타섬으로 가요. 아유, 바다 수영 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놔야 되는데, 바다 수영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결국은 이들은 다 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7장의 내용을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지도와 함께,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행전 28장 전체 중에 한 장, 27장, 그것도 제일 말미에 있는 27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이런 항해, 배를 모는 것, 배에서 일어났던 폭풍, 또 배에서 대처했던 일들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지를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법이나 혹은 종교에 관련된 전문가이지 항해술, 배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보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캠핑 좀 다녔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지금 전도여행 경력이 몇 년입니까? 지금 캠핑 라이프 오래됐어요. 그래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배 타는 것 꽤나 잘하죠. 뭐 일반인 중에서 그래도 취미로 꽤나 하는 사람과 지금 직업이 선장인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취미로 조금 하는 사람과 지금 프로 선수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보세요, 이렇게 말했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랬더니 뭐래요?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니 뭐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죄수고, 딱 보니 사실은 좀 지식인이긴 해요. 딱 보니 예의가 있고 교양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봤자 뭐 여행을 좀 다녀본 것이지, 지금 배를 모는 선장, 배의 주인인 선주, 이 선주는 이 배가 재산입니다. 자기 재산 잃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슨 자신감인지, 어떤 확신인지,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고 정확하게 일어날 사건들, 심지어 대처해야 할 방안까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은 너무나도 차분하고 또 침착하게 그 사람들이 안도할 수 있도록, 나머지 276명 중에 275명이 안도하고 또 안전하게 도착할 거라는 그런 격려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25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뭐 당시에는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고 생각할 그때에 한 사람은 서서 이들이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태풍이 한참 지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거의 2주 동안을 생사를 다투느라, 실제로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이 불고 막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이고 그러면 막 무게중심을 옮겨야 되고, 그때 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사투를 벌이느라 10나흘, 2주 가까이 제대로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니, 여러분 좀 드십시오. 힘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보세요,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쯤 되었을 때 2주나 그 태풍 한가운데서 표류하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말이라도, 여러분 안 다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게 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고생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녹아내리지 않았을까요? 뭐
앞으로 일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이 사람이 뭔가 신뢰하고 있고 이 사람은 확신이 있어 보이고 정말로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평안, 심지어 그 폭풍 와중에서도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확신, 바울의 평안, 바울의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당연히 저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딱 들어다가 너 로마 갈 거다, 로마 안 가면 안 된다, 로마 가는 게 네 사명이다가 아니었어요. 로마 가고 싶었던 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가고 싶어 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것이 계속 자기의 입버릇처럼 결국은 내가 로마에 갈 겁니다. 결국은 내가 로마 가서도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제국의 중심에 가서 결국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떤 이단 분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바울의 마음에 확증을 더해 주셨던 거예요. 너 간다. 그래, 네가 원하는 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생명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오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오늘 이 폭풍우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혼란과 혼돈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열어가신 그 하나님, 그에게는, 바울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여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장에서 보는 이 항해, 사실 이 항해는 많은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가 있을 때 지금 바울의 모습과 같이 사명과 부르심에 기반한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그러면 그런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혹은 유혹이나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서서 심지어 죽음이 코앞에 온 것 같은 위기에서도 여유 있게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며 격려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바울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 또 있죠.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 그죠? 뭐 그것이 위기이건 환란이건 풍파이건 어려움이건 간에, 자,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밤에 찾아오셔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런 폭풍우 가운데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다칠 거다, 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방문,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확신, 혹은 환상을 통해서 뭔가 딱, 야,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내가 이거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런 사명, 콜링, 부르심, 나에게도 좀 주셨으면, 그러면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부르심과 콜링과 혹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고 많은 경우 좌절하고 어떨 때는 열정도 없는 것 같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건 아닐까?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서 너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울은 그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와중에 풍랑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심지어 막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안 죽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로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확신과 믿음이 날마다 더할 것 같죠. 자,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 그가 겪고 있는 일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참 죄인의, 인간의 좁은 마음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 기적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 주변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이 불분명해서 확신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9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의 죄악, 나의 죄된 마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해보려는 것, 성경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죠. 나의 교만, 나의 실력, 나의 경험,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안전장치들,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손을 짧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하나님의 귀가 둔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확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없을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모자란 그런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절대로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나무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된 습성과 나의 죄적인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격려받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막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것 때문이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 또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감에 따라 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또 자동적으로 생기게 된 믿음과 하나님과의 소통을 우리가 이런 장면들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에게는 지금은 사실은 바울의 이러한 경험보다도 더 풍성하고 심지어 자세하고 언제든지 옆에 둘 수 있는 귀한 선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보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는 이 항해,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풍랑이 있었고 인생의 어려움, 난관, 시련, 고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너무나 중요한 표지, 목적지, 이 땅에서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미 마태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다가가야 되는지 그 방향과 목적지를 안다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그것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있던 275명 그들을 위하여 바울은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로마로 가는 것 중요하죠. 계획했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울이 목숨을 걸 만큼 소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를 더해 주시는데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보면 27장 1, 2, 3절입니다. 처음에 항해를 들어가기 전 그 상황과 맥락을 설명해 주는데요. 보십시오.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들 몇 명이 몇 사람을 아고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1절에 뭐라고 설명했죠? 바울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저자, 이건 1인칭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누가가 이 배에 같이 탔어요. 누가가. 자, 그런데 누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같이 있어요? 줄 그어놨습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자, 그래가지고 적어도 3명, 그죠? 누가, 아리스다고, 바울이 같이 배를 타게 됩니다. 누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고 성경의 66권에 그래도 2권을 적은 유일한 이방인으로서의 저자, 의사라는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설명드렸고, 바울과는 지금 여러 해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2년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동안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가이사랴에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쓰기 위한 자료들을 모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으니 오늘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아리스다고인데요. 사실 이미 등장한 적이 있었지만 그리 비중 있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어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왔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죠? 그렇게 나왔죠.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야 해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바울의 여정에서 분명히 함께 했던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이사랴까지 이동했던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란 사람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말씀드렸죠. 바울이 감옥에 완전 철장 속에 갇혀 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연금 수준의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 생활 동안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뒷바라지를 다 감당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아리스다고가 특별한 재정의 충당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학자들은 아리스다고가 꽤나 부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함께 배에 승선을 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감옥 이제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타는데, 죄수가 타는데 2명 의사와 또 재력가 1명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율리오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십시오. 아까 여기 나오죠. 3절에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로,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시중 드는 자로 함께 승선하게 됩니다. 혹자는, 또 어떤 신학자는 이 2 사람이 바울의 노예로 자처하여 동행했다. 그래서 율리오의 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이게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어떻게 생애를 마감하게 될까요? 빌레몬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적은 서신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마다 이 아리스타고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4장 나와 같이 갇힌, 감옥에 같이 갇힌 거예요. 나중엔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걸어 넘어가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가는 동력자, 친구, 함께 갈 수 있는 대상이 같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 로마로 가는, 폭풍 속으로 가는, 아니 생을 마감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혼자 가게 하지 않으시고 동력자와 같이 갇힐 수 있는, 아니요, 심지어 목숨을 같이 걸고 갈 수 있는 그 대상들을 같이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 보았던 것처럼 때로는 폭풍과 몰아치고 심히 고단하고 어떨 때는 외롭게 느껴지고 힘에 버겁다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함께 갈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동행함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사명, 또 공동체 속에서 더 함께 누리는 이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복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날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지치거나 낙담하거나 난망하는 것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주님 또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여정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정말 너무나 소중한 동력자 공동체들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과 쌓아가는 그 스토리들 우리가 더 풍성히 쌓아가고 또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